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7일 월요 예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 시간 2학년 15반 선교부장 안서영 학생이 나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명지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1, 2학년이 2학기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3학년 선배들이 수능 공부와 진학 준비로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과 같이 저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는 데 지식에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명지인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명지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김종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2학년 15반 회장 한예서 학생이 나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시간 2학년 15반 김준희 학생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후 김종환 목사님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요. 또 그 안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수험생들은 얼마 전에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면서 수시원서, 서류를 쓰고 미래에 대한 멋진 꿈들을 꿨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는 진학과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등 선택의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요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방과 각종 선전이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큰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반대로 위기에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선택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깊은 후회에 빠지기도 하고 선택에 대해서 평생 큰 보람을 얻으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자신과 세상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기준을 의로운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죄악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생각, 소견대로 선악과를 선택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죄와 죽음의 나락에 빠지고 맙니다. 왕이 있기 전에 지도자, 재판관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죄악과 심판, 구원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있는데요.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 삼손은 자식이 없는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궁율,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블레셋에서 동족을 구원할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 사자를 맨손으로 상대하거나 나귀의 턱뼈로 무려 1000명을 죽일 만큼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과 헌신의 표시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영원히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감정대로 사사로이 그 힘을 씁니다. 이스라엘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과는 달리 육정적인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며 그의 괴력은 사라집니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큰 은총을 지니고 태어나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사를 바로 삼손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불의한 생각과 유혹에 따라 사는 인생, 결국 의로운 인생과는 전혀 다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절망과 고통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과 사랑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또한 산상수훈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통해서도 복을 이야기할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 선교 초기에 실시한 교육과 의료 선교 또한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바로 사명에 따라 행했던 분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또 스스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목숨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말씀을 교훈으로 세우고 유용한 인재를 배양하는 배운의 집 배제 학당이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경신과 연세대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바로 그 시작은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시작됩니다. 이화 학당을 세운 스크랜턴 여사, 여성도 배워야 하고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조선에 힘이 생기고 강해집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과거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배운 젊은이들 기꺼이 그 뒤를 따릅니다. 고통받는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일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노비제도, 조혼, 축척, 철폐, 여성과 천민들을 교육하며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차별 금지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앞장섭니다. 일제강점기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닌 자유를 위해 모두가 부르짖습니다. 6.25 한국전쟁 상황에서 월드비전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 NGO들이 피난민들과 고아를 돌봅니다. 고통받는 이 땅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합니다. 이화 출신 최초의 여자 의사, 바로 김정동, 박에스더는 10개월 동안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훌륭한 외과 수술 실력을 보면서 귀신이 제주를 부린다고 여길 정도로 뛰어난 의술을 가진 여의사였습니다. 맹아학교, 간호학교를 설립하고 계몽활동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던 백에스더. 고된 생활로 얻은 폐결핵으로 1910년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 큰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치료하고 만나는 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 영혼까지 치유케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짧은 기간의 헌신이었지만 에스더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존재 없음, 수많은 조선 여성들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김정동은 박에스더가 되어서 조선 여성들에게 또다시 빛이 됩니다. 내일은 9월 28일 바로 101주기가 되는 유관순 추모일입니다. 3.1운동 등 가장 주목받는 애국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유관순을 추모하면서 영향력을 끼친 세계적인 여성 인물로 선정해서 그가 죽은 지 100여 년 만에 부고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유관순은 18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1919년 3월 1일부터 1920년 9월 28일 죽기까지 1년 7개월간 겪은 고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많은 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유관순은 초인이 아니라 그 나이의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됨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며 불의를 지적할 때에는 너무나도 담대했습니다. 남은 길은 그 길밖에 없었고 유관순은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인간다운 삶을 향해 진정한 자유를 향해 외치고 또 외칩니다.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째서 군기를 사용해서 내 민족을 죽이느냐? 왜 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를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며 시가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식민지 지배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죄인이 아니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 나는 대한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당신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고 있을 뿐이오.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오.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결국 유관순은 서대문 감옥에서도 옥중만세 운동을 전개하였고 1920년 3월 1일 3.1 운동 1주년 만세 운동 전개합니다. 절도, 강도, 파렴치범, 사기범 등 수감되어 있던 이들까지 합세하는 등 사회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그녀를 보며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추모하며 매년 3.1절마다 그녀의 애국심을 돌아보며 새봄과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고문으로 퉁퉁 부은 얼굴이지만 그녀의 눈빛, 의로운 삶에 대하여 오늘을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어려운 고난, 박해를 당하지만 의로움을 잃지 않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유혹에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진리를 표대 삼아 의로운 선택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별과 같이 잊혀지지 않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명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결실을 내는 축복된 가을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죄악의 씨앗과 열매를 거두는 우둔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자녀로 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고 어둠의 빛이 되는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존귀를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불의한 데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삶을 살아가는 명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면에 나오는 찬양 악보를 보면서 다 같이 찬양 너희는 먼저를 함께 부른 후 김종화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 월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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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니 죄악과 불의에 난무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양털같이 희게 만들며 하나님의 참다운 공의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옳은 의의 삶을 살겠다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명진들 머리머리 위에 명자원 가는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어서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최지우 학생,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상장, 동상, 과학토론 분야, 영지고등학교 2학년 최지우. 위 학생은 제39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한 2021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대독. 네, 카메라 앞으로 보세요. 장 교사에게 인사.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새롭게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앞으로.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임명장 2학년 6반 위승준 위 학생을 2021년도 총학생회장으로 임명함. 2021년 9월 16일 명지고등학교 교장 노태윤. 여자 총학생회장 신승미 학생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총학생회장 정교사에게 인사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부총학생회장단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자, 4명 앞으로.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강건우 앞으로. 임명장 2학년 6반 강건우 위 학생을 2021년도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임명한 2021년 9월 16일 명지고등학교장 노태윤. 김윤선 앞으로. 임명장 2학년 12반 김윤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노균 앞으로. 임명장 1학년 2반 노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엄하랑 앞으로. 임명장 1학년 10반 엄하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차례 교장 선생님께 인사. 자, 카메라 보고 앞에 일렬로 서주세요. 정교사에게 인사. 들어가주세요. 네, 다음은 순당 금순의 장학금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투철하고 선교적 사명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순당근 순회 장학금을 세우시고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사명이 있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품행이 단정한 예수사랑 장학생,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성실근면하게 공부하는 성실근면 장학생, 성적이 우수하고 글로벌 리더로 자라는 글로벌 리더 장학생 1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명지의 기독 설립 정신, 기독교의 기쁜 진리로 성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쉼없이 주님 가르침을 이곳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명지인들과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진 다양한 능력과 달란트를 꽃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명지의 거룩한 나무의 모습으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굳게 하고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 장차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순당금 순회 장학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장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게 하시고 찢겨진 조국, 고통받는 땅, 분쟁과 전쟁으로 얼룩진 나라들을 치유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여 세계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거룩한 씨앗,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장학회 회장으로 세우신 양근석 장로 전 교장님을 축복하셔서 일평생 교육과 장학회를 통하여 뿌리신 모든 수고와 헌신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손들과 세워진 제자들로 인하여 이 땅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학회를 만들어 주신 양근석 전 교장 선생님께서
각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장학생, 리더 장학생 이승훈, 최지우, 백유진 앞으로. 예, 이승훈 앞으로 나가세요. 장학증서 2021-22호 이승훈. 위 학생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범적인 학생이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순담 근순회 장학회 회장 양근석. 최지우 앞으로. 장학증서 제2021-19 최지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2021-16호 백유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학생들 저기 정교생 앞으로 좀 서주세요. 예, 정교생에게 인사. 예, 들어가시죠. 다음은 성실근면 장학생 정영서, 이승현, 김정현, 정찬 앞으로. 자, 정영서 앞으로. 장학증서 2021-21호 정영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승현 앞으로. 장학증서 2021-18호 이승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정현 앞으로. 장학증서 2021-14호 김정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찬 앞으로. 장학증서 2021-15호 장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카메라 앞으로 서주세요. 네, 차렷 인사. 예, 들어가시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수사랑 장학회 예수사랑 장학생입니다. 강지혜, 천예지, 김영아, 김주희 앞으로. 차렷 인사. 강지혜 앞으로. 장학증서 2021-20호 강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천예지. 장학증서 2021-17호 천예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영아. 장학증서 2021-12호 김영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주혜. 장학증서 2021-13호 김주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카메라
카메라 앞으로 서주세요. 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상장 및 증서 수여식을 마칩니다. 가서 할머니 뽀뽀해드려. 아이고 예뻐라. 삼촌 한번 안아보자.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이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했던 스킨십.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책 동의의 저자 레이첼 브라이언은 동의란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즉,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며 나의 경계선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경계선은 내가 편안한 상황을 정하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말과 행동은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싫은 말과 행동은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른이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 아이 스스로 경계선을 정하고 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안전과 같은 중요한 일이라면 믿을 수 있는 어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건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필요하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불편한 자리를 거부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아이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동의를 잘하기 위해서 첫째, 내 기분을 말하는 연습, 둘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동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깐,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그 대답을 잘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답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죠. 좋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거나 어깨를 으쓱하고 또 말을 돌리는 것처럼요. 대답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싫다는 것을 안다면 동의 여부를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대답을 했더라도 이후에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바꾸자니 눈치 보이고 미안함도 들고 하지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화내거나 싫어할까봐 내키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는 것은 옳은 것도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아니에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요. 저자는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남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 뜻만 강요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레이첼 브라이언의 동의는 어린이 책이지만 어린이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동의와 존중, 권리의 개념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동의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의 의미부터 일상생활에서 동의를 실천하는 법. 예를 들어 나의 경계선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불편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 책을 통해 자연스레 깨치게 될 것입니다. 음.